우리가 이세한 목소리로 또 손뼉치며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과일이나 곡식 이렇게 나와 있지만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귀한 과일입니다. 네, 귀한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입니다. 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셔야지 않겠습니까? 네,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찬송이 여러분 자신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아주 화창한 가을 날씨를 바랐는데 좀 우중충하지만요, 우리 마음속에는 아주 밝고 환한 가을 하늘과 예쁜 단풍이, 단풍보다 예쁜 얼굴로 옆 사람하고 함께 인사 보내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단풍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네. 이 수수감사절에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의 평균 연령이 7, 80대인데 우리 노년부터 우리 오늘 같이 어린이들까지 있어서 청소년까지 함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3세대가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 같아요. 저희 트윈, 우리 귀한 아이들, 그리고 여기 우리 귀한 손자, 손녀들, 그리고 우리 하은이까지 고등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유아들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우리 장년과 노년도 있고,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시골에서 아이들이 보기가 진짜 힘들어요. 애들 웃음소리만 들려도 참 행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메시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과 오늘 추수감사절에 의의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자로 사는 비결. 그럼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많은 생각이 떠오르죠. 많은 생각이 떠오르죠. 많은 세상의 조건들이 이 시간에 막 떠오를 것입니다. 시집을 간 어떤 며느리가 친정 때문에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시집은 잘 간 것 같아요. 잘해주거든요. 근데 친정이 맨날 안 풀려요. 친정이 빈궁하고 풀리지가 않아요. 자기가 생각해 친정 가족들이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부지런해 보이는데 이상하게도 자기 시집온 시댁이 계속 잘 되는 거예요. 시댁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보기에도 시댁은 이제 믿기 시작했지만 예전에 다른 종교를 믿었거든요.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 자기 친정처럼 열심히 믿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그다지 열심히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더 자기 친정이 더 잘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댁은 친정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궁금해서 어찌된 영혼인지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여쭤봤어요. 자세한 사정과 형편을 목사님께서 다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매님, 제가 시댁과 친정 가족들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시댁 식구들은 누군가 자기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잘못을 했을 때 빨리 용서하고
하나님이 이것이 아니다 하면 재빨리 태도를 바꾸고 변화할 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감사가 넘치는 그런 가정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친정 식구들은 신앙생활은 형식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무언가 마음에 미움이 있을 때 그것을 빨리 풀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도 자기 말씀을 안 받고 자기 자세를 빨리 바꾸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실천이 부족하고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는 잘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원인이 아닐까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정말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 왔어요. 그래서 시댁은 황홀한 거죠. 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하게 보지만요.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세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예배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지만 실수가 많은 것이 인생인데 잘못된 생각과 삶을 그 즉시 깨닫고 돌아서는 마음, 그리고 그러한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실천, 또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그렇구나 깨닫고 즉시 변화하고 자기 태도와 자기 자세를 바꾸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그러한 자세,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회개하고 누이치십니까? 오늘도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고백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드렸죠. 계속적으로 누이치고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또한 그렇게 반성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행동을, 마음의 자세를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더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오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바꿔야 돼요. 또다시 도루묵이 되면 안 돼요. 내 평생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거기에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내 고집이 아직도 안 바뀌고 내 말이 안 바뀌고 내 인격이 아직도 안 바뀌었다면 30년, 40년, 50년, 60년 믿어도 그 신앙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순종이 없는 신앙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참 복 많이 받은 사람, 복의 근원, 한 민족의 아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온전히 믿기만 했다. 그랬더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복을 많이 받았다. 천년 만년 그렇게 복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창세기 26장 44절 5절에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지켰음이니라. 무엇을?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서 따랐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약속한 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은 생각 안 하고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냥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멘 믿어가지고 복 받았겠지. 아닌 거죠. 그가 자기 생각과 다를지라도 떠나라 할 때 떠났고 머물러라 할 때 머물렀고 싸우라 할 때 싸웠고 드려라 할 때 독생자 이삭까지도 드리는 순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따르는 과감한 순종이 그 평생에 늘 있었던 거예요.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았지만 그 제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 복 주셨지만 그 복 주심은 약속일 뿐만 아니라 그가 믿고 따르고 변화하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받아낸 것이죠. 세상에서는 땅이 많고 좋은 건물을 가지고 소위 말하면 요즘에는 이 창조주 위에 건물주가 있대. 아이들한테 네 꿈이 뭐냐 물어보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대통령, 장군, 과학자, 국회의원 그랬잖아요. 요즘 애들은 잘 많이 해. 이게 물든 같아. 건물주요. 꿈이 건물주야. 유튜버요. 이런 것도 있지만 돈에 눈이 맞춰진 거죠. 심각합니다. 돈과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고 말하니까 부자 되는 것이 꿈인데 과연 땅 많고 좋은 건물 가지고 부동산과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자일까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부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있고 남보다 가진 것은 많지만 마음이 아주 가난한 빈궁한 사람이 있습니다. 재산이 많지만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며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요즘 같은 가을 추수의 계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누가복음 12장 말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아닙니까? 어느 마을에 부자 영감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농사가 잘 돼도 너무 잘 되고 있어요. 너무 잘 됐어요. 예년보다 대풍년이 들었습니다. 추수를 하고 보니 수확이 너무 많아서 쌓아둘 창고가 부족해져 볼 정도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신중에 말하길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당황스러울 정도로 쌓아둘 데가 없어가지고 잘 됐죠. 네. 아니 대박 났죠. 18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얼고 더 크게 짓고 더 많이 지어가지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자. 야, 이제부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릴릴이야. 지하도 좋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풍년 들면 좋겠죠. 감도 많이 나고 밤도 많이 나고 고사리도 많이 나고. 예. 농농사 하신 분도 있지만 풍년 되면 좋겠죠. 오늘 우리나라에서 풍년은 좋은 일만 아니죠.
사실 농사 지어가지고 돈 벌기가 힘들죠. 풍년 들면 그만치 반값이, 쌀값이, 그 곡식값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냥 땅에다가 놔두고 엎어버리는 그런 배추를 그냥 갈아엎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참 가슴 아프죠. 그러나 어쨌든 그래도 흉년 드는 것보다는 우리가 풍년 들고 풍성한 것이 좋죠. 돈 많이 벌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마도 그냥 저녁에 명하신 것 같아요. 그 부자 영감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어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자다가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네 생명, 네 영혼, 내가 오늘 저녁에 데리고 가면 네가 그 쌓아놓은 지하도 좋다고 한 그 모든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천청병력 같은 소리죠. 이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오늘도 좀 더 쌓아두자. 좀 더 넣어두자. 좀 더 채워놓자. 좀 더 창고를 짓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마음 아프게 들어봐야 돼요. 진정한 부자는 누구입니까? 내 것이 없음을 알고 사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 것은 없다. 이 땅에 내 것은 없다. 태어나면서 여러분 땅문서 치고 태어난 분 있어요? 차키 치고 태어난 분 있어요? 옷 한 벌이라도 입고 나오신 분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그렇게 나왔으면 그 사람 문제입니다. 그 세상은 이런 일에 나오고 기네스북에 나오네요. 뭔가 치고 나왔다니. 근데 우리는 타타타 뭐 노래처럼 빈손으로 온 거예요. 그죠? 적신으로 내가 왔사오니 천둥 벌거숭이로 왔어요. 두 손 두 발 아무것도 가진 거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자의 어리석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항상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끝없는 욕심으로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크리스마스 날 우리가 연극이나 드라마로 많이 보는 스크루지 영감같이 딱 그 어리석은 부자가 스크루지 영감 아니에요? 내가 많이 가지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남이 더 많이 가진 것은 배 아파하고 어떻게 해서든 남보다 더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남 주는 것은 아까워하고 넓으죠? 넓으신 거지. 이것이 바로 죄성을 가진 모든 인간의 욕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부자 영감이 자기 명으로 된 땅이나 농사지은 곡식이 모두 자기 것으로 그걸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어리석죠.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내가입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얼고 크게 짓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우리 말에는 주격기 도사가 이렇게 생략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영혼아
헬라어 이런 거 보면 그 주체가 정확하게 다 내가예요. 내가. 이게 내가 내 땅에서, 내가 내 창고를, 내가 내 이 재산을,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이 자기 거예요. 내 영혼에게 이르되, 자기 목숨이, 자기 생명이 자기 것인 줄 알았겠지. 여러분, 내 생명이 내 것인 줄 알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이 모든 것들 아무리 좋아도, 어제 자동차 좋은 거 샀어도, 집을 다 이쁘게 고쳐놨어도, 오늘 저녁에 주님 오라 하시면 가야 돼. 몇십억짜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로또 복권 당첨됐어도 그날 저녁에 데려가신다면 그거 아무짝에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거래.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자기 것이냐 믿는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기 영혼, 자기 생명도 자기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설교 시간에 벌써 눈을 감고 영혼이 벌써 하늘나라 가시려는 분이 있는데 눈을 똑바로 뜨세요. 이건희 그 삼성 전 회장님도 할 일도 많았을 텐데 어떻게 눈 감았을까요? 식물인간같이 그렇게 있었지만 그 영혼도 그 많은 수십억이 아니죠. 그분들은 조가 넘을지도 모르죠. 그 세상 놔두고 가야 했어요. 네. 이병철 회장도 그러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소유한 재산과 재능도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 나는 청지기의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당시 나에게 임대해 준 거예요. 나는 영원한 임대인입니다. 건물주가 있을 수 없어요. 내 생명도 하나님이 임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함부로 내가 목숨을 끊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 재산도 물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얻은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만약에 이 생명이 없었다면 이 건강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햇빛 주시고 물을 주시고 땅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고사리 농사에서 밥 농사에서 자식 키우고 내가 일가를 이뤘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먼저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앞에 안 띄워줍니다. 이제 그 앞에 아무것도 언제부터 안 띄워졌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이고야 나 띄워진 줄 알고 이때가 있네. 그래도 은혜죠. 네, 저 따라서 하세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이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었는데 우리 자신들은 마치 자기 것인 양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은 없습니다. 우리 언젠가 떠날 때는 모든 것을 반납하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부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고 막 나는 가난하다고 드릴 것도 없고 쓸 것도 없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 가진 거 많아요. 지금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가진 거 참 많습니다. 이 생명과 이 건강과 이 구원의 축복, 하나님 주신 기업, 자식들, 부모, 형제, 이 교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성도들, 가진 것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족한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부자는요,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아는 사람입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족한 줄로 알라. 족한 줄로 알라. 네. 가진 것에 족한 줄로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욕심부리지 말라고 하시면서 언제나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실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대표적인 예수님의 기도로 외우잖아요. 주님의 아침 기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사람에 대한 간구는요, 일용할 양식하고 죄사함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죠? 구할 것도 일용할 양식이야. 내일 양식도 아니고 1년치 양식도 아니고 3년치 양식도 아니고 10년치 양식도 아니고 평생 양식이 아니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것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들에 핀 백가발을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노래와 같이 그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들보다 더 잘 입고 잘 먹지 않느냐고 하시면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먹을 것까지 걱정하니까 3년 먹을 것까지 10년 먹을 것까지 걱정하니까 우리가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걱정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먹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면 되는데 내일 것까지 땡겨가지고 날마다 어떻게 할까 땡겨서 걱정하고 염려하니 한날 괴로움 그날의 족하니. 새들을 봐라, 백합화를 봐라, 내일 걱정 안 하잖아. 물론 내가 그 속에는 안 들어가겠지만 그럴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 그들은 한 날 한 날 먹고 입는 것이 만족하잖아요. 참새가 여러분 1년치 모아놓는 거 봤어요? 창고 쌓아놓는 거 봤어요? 참새가. 백합화가 여러분 장미꽃이 이쁘잖아요. 우리 입은 색깔로도 그 색깔 못 내요. 이 골든베리를 또 색깔이 변하더라고. 제일 처음에도 점점 빨갛게. 그게 이쁘죠. 그 향기도 좋고 눈에도 좋다는데. 근데 우리는 만들어내지 못해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화학성이 염료 기술이 좋아도요. 진짜 꽃 색깔 그대로 좋아 못 만들어냅니다. 요즘 기술이 좋아졌지만요. 근데 동물들은 냉장고 없어도 살아요. 그렇죠? 동물들은 옷장이 없어요. 옷장이 없어. 근데 우리 사람들은 오늘 하루 먹고도 내일치 내일 모레치 냉장고가 부족해가지고 가득 차갖고 그 속에 들어있어. 작년치 설날에 먹은 거 떡 아직도 있는 사람. 그 속에 추석 때 먹다 남은 과일 아직도
말라 비틀려갖고 쌓아놓고 있면서 아이고 냉장고도 부족해갖고 뭔 냉동고 만든다고 몇 평짜리 만들어갖고 또 그런 채우고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욕심이 많아요. 이 세상에 우리는 누구든지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하나님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욥은 동방의 큰 부자였는데 사단이 하루아침에 그 재산, 그 10남매 다 죽여버리고 가져가 버렸어요. 완전 빌털터리가 되어버렸어요. 소위 말하면 1급 재벌에서 한순간에 바닥에 내앉는 그런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라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이도 하나님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앉아서 대성통곡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지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부자로 살 수 있는 방법, 내게 가진 걸로 족할줄아는 것이 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자들은 더 욕심이 생기더라고. 있는 사람들은 보니까 더 욕심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도 만족을 못해. 부자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 사람들. 자기보다 10억 가진 사람은 30억 가진 사람을 쳐다보고요. 30억 가진 사람은 100억 가진 사람을 쳐다보고요. 100억 가진 사람은 1조 가진 사람을 쳐다봐요. 부자 없어요. 내가 부자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서 오늘 내가 부자이다. 네. 가진 것에 만족하는 내가 부자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요. 나누며 사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나누며 사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본문의 부자는 추수를 많이 해놓고도 오직 쌓아둘 곡간만 걱정했습니다. 이웃과 나누자는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그 마음이 그렇게 거뒀으면은 자기와 함께한 농부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지주였을 때야. 그럼 그 농부들에게 성과급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종들에게 보너스라도 좀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다른 못 나눠줘도 10분의 1은 2분의 1은 좀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아무리 하찮은 것도 서로 나누며 살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6장 13절에 선을 행하고도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5절 유명한 말씀, 주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것을 기억해야 하리니. 함께 따라해 봅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람이 가난해도 나누며 살면 부자입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보여준 것은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 먹을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놓을 때 그 오병이어가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눔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100배가 아니라 1000배, 5000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가진 것으로 나만 잘 살자, 내 곡간을 쌓아놓자, 적금해놓자, 보험해놓자. 아니요.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아름다운 나눔이 있을 때 하나님이 더욱 큰 것으로 축복해 주시고 그 빈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빈 그릇에 더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나눠주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영감 되지 마시고 더욱 나누고
나누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부자요, 진정한 부자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시간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의 귀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래 우리에게 주신 것들 너무나 많은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과 비교보다도 감사를 선택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논과 밭과 산과 들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더욱 임하여서 더욱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귀한 마음의 부자들, 나눔의 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